안녕하십니까. 기름평TV의 2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합리적 사고인데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왠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에너지, 호르몬 이런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합리적이라고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 말씀은 왠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언가 확실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학적 개념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개념은 무언가 불확실하다고 잠재의식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성경 문구를 읽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경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랜 교육을 통해 형성된 잠재의식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객관적 사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성경과 의심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성경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심의 입장에서 생각한 후에는 성경의 입장으로 마음이 전환되지 않고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쪽 입장에서 생각한 후에 성경의 입장이 더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의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혼돈 상태에서 힘들어하다가 다른 계기를 통해서 가까스로 벗어나곤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의심과 성경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유로 하면 어린아이가 집 밖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낯선 사람이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때 어린아이의 지혜로는 낯선 사람의 말과 아버지의 말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세로 두 사람 말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낯선 사람의 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 낯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즉시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가 진짜인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라면 아버지임을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생긴 후에는 의심이 들면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의심이 생겼었는데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의심을 이기는 생각이 떠오르든지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의심을 이기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영의 세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칙적 사고인데 성경에서 체계적인 원리를 도출해서 그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성경을 탐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즉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심령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식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비유로 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서 교제할 때
상대방을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육받은 과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버리고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맹숭맹숭합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며, 즉 기도하며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메마른 마음을 옥토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았던 과학적 사고방식, 즉 합리적 사고방식, 객관적 사고, 법칙적 사고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도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아서 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유혹과 미혹에 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교육과 문화 등 여러 영역에 믿음을 파괴하는 사탄의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자연스럽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세뇌하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퍼져 있는 음란한 문화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수많은 사상과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곡된 교육, 음란한 문화, 미혹하는 사상과 논리, 또 사탄의 음성 등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은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